장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56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자, 헛된 일이 있는데 14절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도다. 자, 헛되다.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됨으로 끝나는 그 세상의 일이 뭐냐? 계속해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게 참 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악인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졌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악인들의 행위, 악한 행위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 자기 자신이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런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사람은 악인이 죄를 졌으니까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피해를 받으면 피해를 받는 의인이 뭔가 잘못해서 저렇지 않을까? 뭔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또 반대로 의인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성공적으로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있는 거예요. 현상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악인과 의인,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의인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근데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보면서 왜 악인이 악한 짓을 하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받지 않고 더 흥하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의심도 하고 믿음이 좋냐 안 좋냐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보면서 사는 것.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순종이 없는 삶을 살면 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본질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주신 지혜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음이라. 자, 또 나오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일상입니다. 일상. 자,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뭡니까? 일상에서 감사하는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수고인 것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해 아래에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비록 굳은 일을 하든지 또는 험한 일을 하든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그 기적 가운데 물질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기적은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럿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은 일으켰지만 그것은 누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거였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나 혼인잔치 경우에는 어떤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떡반죽 끓이기 이렇게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축복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행하시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겠지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데 그 내적인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불평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주어진 일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수고하며 또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삶보다 값진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일을 보았는데, 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지혜를 알고자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샅샅이 연구하고 자세히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자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불면증인지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자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또 잠잘 때 하나님이 뭐 야곱의 사다리처럼 베델에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는데, 성경에서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밤낮 자지 못한다는 것은 뭐 바빠서 불면증 뭐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있어도 평안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통로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3일 금식을 하신 분이 그래요. 난 금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3일을 금식을 했는데 40일을 하는 중에 3일을 금식했는데 지금까지 금식한 것 중에 제일 쉽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니까 금식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문제 때문에 금식은 해서 응답은 받아야 되겠는데 마음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금식을 하면요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굼식이 되는, 굼식.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 거. 굼식, 금식이 아닌 굼식.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렇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뭐. 그래서 막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착각이 일어나도 무조건 3일을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먹고 그냥 화장실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사는 네 번째 삶은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전공 분야의 일부분이에요. 박사라고 해서 넓을 박자가 아니라 좁을 박자예요. 좁을 박자.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뭔가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자기 관점에서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얘기하는 것처럼 참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아니면 그럼 이 삼라만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성경도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팍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장절이 있어서 뭐 몇 장 몇 절 하면은 뭐 기억하고 암송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배우는 거예요. 통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삶에 그대로 계명처럼 지키려고 했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설교를 많이 듣고 이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제 평신도들도 옛날에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봤던 그런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종교적 가르침, 개인적인 신념에 관한 거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 간증하는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을 지금 40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그런 맛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설레요. 기대가 돼요. 뭐 이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나를 보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세상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어떤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은 죽어서 천당을 가든 아니면 살아있든 간에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어떤 활동하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지혜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자로 이 시대를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합니다.